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도무지 설 수 없는 자격 없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며 주님의 아들, 딸이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권세 누리며 오늘 온 교우들이 세상으로 파송받았던 그 일들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전 앞에 섰사오니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은혜의 찬양을 흠양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를 잊고 내가 전 환경과 상황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얼굴만을 앙망하는 기쁨의 잔치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있는 펠라타인과 일리노이와 미국과 온 세계 위에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이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여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실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들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예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예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임하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전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하지 못하고 어리석음으로 인해 마음이 갈리고 주님을 향한 순종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정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갈망하며 나와 싸우니 은혜 충만, 성령 충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 부족함과 상한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속히 완전히 치료가 될 수 있도록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악성세포들을 제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의 십자가를 늘 기억하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받으신 천대 멸시 고난에 감사하며 우리도 십자가의 보혈을 늘 기억하는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남이 나보다 낮게 여기는 온유한 마음을 겸손하고 낮아져서 우리 교회가 찢어지지 않는 그물이 되어서 잡은 고기가 나로 인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목사와 성도들을 섬기며 서로가 존경하는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권과 인권과 물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단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진보와 기도 응답을 받고 샬롬의 평강을 누리며 KM과 EM이 부흥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단위에 세우신 김영기 목사님 위에 성령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심령들이 변화되어 구원과 부활의 확신을 갖고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서 선교하는 교회로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아버지께 드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헌금 드리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인도 교회 개척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루 건강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친교 점심 헌금 드리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4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네, 점심 친교 헌금하셨습니다. 하루하루 건강 지켜주심 감사합니다. 감사 헌금, 인도 교회 개척 헌금,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생명 붙잡고 주님이 우리를 믿고 신뢰해서 맡겨주신 세상으로 파송받아 그곳에서 땀 흘려 최선을 다하여 귀한 소산물 중 가장 최고의 것을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봉헌을 흠양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중에도 마음 담아 진하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을 주님 다 아시오니 그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아픈 자들 또 투병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 주님이 친히 손을 얹으셔서 여호와라파 하나님 주님의 능력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보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또 말할 수 없는 고민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또 자녀 문제로 관계 문제로 또 여러 가지 비즈니스 문제로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보다 앞서 기도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힘들 때 하나님 나 홀로 걷게 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업고 가시는 주님의 큰 등을 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내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아이가 넷이 있습니다. 첫째부터 그랬는데 아이들 자전거를 태워서 배우게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세발 자전거를 태워서 하는데 아이가 어리니까 세발 자전거도 무서워합니다. 아빠 가지 마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세발 자전거도 제가 옆에 붙어 있고 아이 뒤로 안 갑니다. 앞에서 눈앞에서 제가 서 있다는 걸 보여주면 아이가 안심을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크면 이 아이가 이 보조 바퀴를 떼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스스로. 그래서 떼주면 혼자 못하니까 아빠가 잡아줘야 돼 그럽니다. 무서우니까. 그래서 아이 눈에 제가 보이도록 자전거를 잡고 자 가자 그렇게 하다가 이제 뒤로 갑니다. 뒤로 가서 잡으면 아이가 아빠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나 힘들어 아빠 옆에서 서줘 그럽니다. 앞에 서 있던 제가 옆에 서서 자전거를 밀고 같이 가죠. 그러다가 조금 안심을 하면 제가 뒤로 가서 야 이제 아빠가 뒤에서 잡을게. 그러면 아이가 네 그럽니다. 아빠가 뒤에서 잡고 있어. 자 너 두 다리 놔봐. 놉니다. 그래도 안 넘어지니까 아빠가 뒤에서 잡고 있는 거를 얘가 알아요. 자 갈까?
그래서 쭉 가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손을 탁 뗍니다. 탁 떼면 희한하죠. 넘어질 듯 말 듯 하죠. 그러면 아빠가 얘가 행여나 다칠까 얼른 확 잡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하다가 어느 순간 손을 딱 놓으면 자기 마음대로 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주신 그런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 능력으로 자전거를 혼자 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아빠가 이렇게 서 있으니까 멀리 안 가고 이렇게 있다가 어느 순간에는 자, 아빠는 집에서 기다릴 테니까 잘 갔다 와. 그러면 얘가 멀리 학교까지 친구들과 함께 갑니다. 더 좋은 거는 가서 친구들도 사귀고 예수 안 믿는 가정의 애를 사귀어가지고 그 부모하고 목사 가정이 저희하고 밥도 먹고 교제하다가 교회까지 가는 일을 이해가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세상에 제가 만약에 이 자전거를 놓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과연 일어났을까? 늘 자전거 붙잡고 아빠랑 같이 붙어서 자전거 타고 다녔으면 동네에 뭐가 있는지도 얘가 몰랐을 텐데 동네를 지경을 넓혀가는 것을 보면서 야, 참 하나님도 이렇게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와 비슷한 장면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성경 안에 등장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구절은 예수님이 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완전히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하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세요. 여기 이 말씀을 보니 실족할 만한 상황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실족할 만한 상황이 있으니까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길을 잃고 마음을 잡지 못하고 시험에 들어서 실족하게 될 만한 상황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2절을 보니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2절을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라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이 길거리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는데 바리새인, 그 다음에 서기관들 중에 정말 성경을 잘 알고 뛰어났던 그런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대제사장들이 그 바리새인, 예수 믿기 시작하고 다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발견하고는 이 회당에서 그 사람들을 쫓아내는 일이 생긴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핍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핍박을 받으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쫓겨나면 어떤 일이냐면 수입이 없어져요. 경제적인 곤란함도 겪게 되는 거예요. 관계도 어렵고 육체적인 고통도 겪게 되고 경제적인 핍박 상태, 이런 상태를 겪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 앞에 와서 제자들도 지금 예수 믿었다는 이유로 이 유대 대제사장들에게 잡혀서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는 처지에 놓여 있어서 두려움에 떨면서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가지고 걱정 마, 이제 나 너희들한테 계속 같이 있을 거야, 내가 너희들 타고 있는 이 믿음의 자전거 내가 꽉 붙잡아 줄게, 이러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 오늘 본문 5절을 보니 주님이 이런 말 하십니다. 5절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간다. 나 이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철렁 내려앉으니까 주님 어느 주소로 가세요? LA로 가십니까? 애리조나로 가십니까? 주소 좀 알려주세요. 이런 말을 못하고 그냥 주님이 가신다고 그러니까 안 그래도 두려움에 쌓여 있었던 이 제자들이 근심이 가득합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니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니까. 하나님께 간다고 하니 우리 제자들 두고 그렇게 가시면 어찌합니까? 라고 하면서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 tell you the truth. 내가 솔직하게 너희들한테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7절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제자들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떠나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예수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그리고 여러분과 저, 우리도 뭐 경제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관계의 어려움, 자녀들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는데,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어떤 것을 못하고 때로는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고통을 지나가야 되고 묵인해야 되는 경우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손을 잠시 놓고 성령님이 오시도록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니, 이렇게 어려울 때 예수님이 좀 우리를 꽉 붙잡고 우리가 타고 있는 믿음의 자전거 뒤에도 좀 잡고 홀딩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왜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고 이야기하시는가?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왜 유익인가?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오늘 본문 13절로 답을 하나 주십니다. 13절 펼쳐보시겠어요?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3절 앞에 뭐 여러 가지가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학자들도요, 이 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여러 가지 주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거는 복잡하니까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고 싶으셨던 핵심 말이 13절에 나와 있어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떠나야 오시는데 그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후 나타나 떠나신다고 말씀하신 이때를 지금 요한복음이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제자들도 그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이 기술을 해놨어요. 마태도 있었고 마가도 있었는데, 요한이 또 그 사실을 다시 한번 20장 19절 23절에서 자세하게 도대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을 조금 더 성경 안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하신 첫날 제자들에게 왔더니 제자들이 혹시 예수님 믿는다는 것으로 인하여 잡혀갈까 봐 덜덜덜덜 떨면서 두려워가지고 어느 다락방에 다 모여 있었어요. 그곳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셔요. 그랬더니 도마가 예수님 어떻게 믿어요? 그러면서 손에다가 옆구리에다 손도 이렇게 넣어보고, 야, 주님이 진짜로 죽었다가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을 완전히 믿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2절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저기 나오죠.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생략된 게 뭐였냐면, 주님이 내가 이제 하나님께 갈 거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너희를 보낸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잡고 있었던 너희 믿음의 자전거를 내가 손을 놓고 나 떠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떠나신다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강조하면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23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나오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충만하니까 그 성령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데, 진리로 인도한 그 첫 번째 진리가 뭐냐면 누구의 죄든지 성령 충만한 우리가 사하면 그 죄들이 사하여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사하다라는 단어가 에피엠이라는 이 헬라어인데, 이 단어가 사하다 그냥 들으면 느낌이 안 오죠. 이게 영어로는 무엇인가를 묶여 있던 것을 풀어주다, to release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 어떤 무엇인가가 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무슨 나쁜 짓을 했어. 그래갖고 그 나쁜 짓 한 기억이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나쁜 짓 해가지고 내가 충격을 받았어. 그래서 가슴이 상했어요. 속상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너무 미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 미움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어. 지나가라도 발견하면 가슴이 벌렁벌렁 뛸 것 같아. 두려움까지 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뭐 이상한 소문도 돌아. 그러니까 소문에 대한 두려움까지 여기 딱 붙어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데, 그 첫 번째 진리가 우리에게 붙어 있는 무엇인가를 사할 수 있게 해주시는데, 이 사하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붙어 있는 미움과 화남과 슬픔과 두려움 것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것들을 릴리즈하다, 풀어가지고 이거 떨어지도록 만들다라는 말이 바로 사하다라는 단어로 에피에미로 번역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의 죄를 사하다, 용서하다는 말이, 이 에피엠이라는 말이 let go라는 의미가 들어져 있어요. 릴리즈하다는 의미도 되어 있지만 가게 하다. 내가 여기 이렇게 붙어 있는 미움, 근심, 걱정, 용서하지 못한 화남이 let go 하도록, 이것이 떠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하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이 사하다라는 이 에피엠이라는 말이 아주 여러분이 상상하기에 되게 쉬운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던져버리다, 무엇인가를 내가 탁 떼서 여기다 놓는 것이 아니라 탁 떼서 아예 내 눈에 안 보이도록 저 뒤에 건물 밖으로, 숲을 밖으로 있는 힘껏 던져버리다, 때로는 토해버리다라는 의미가 이 사하다라는 에피엠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강력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충만하면 두려움으로부터, 용서하지 못함으로부터, 그리고 미워함으로부터, 시기함으로부터, 근심 걱정으로부터 이 모든 것들을 릴리즈 시키고 렛고하고 떼서 집어 던질 수 있는 그 진리로 우리를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요, 정확하게 말하면 아무개가 내가 이 아무개한테 참 잘해줬는데 은혜도 모르고 제 뒤통수를 딱 한 대 쳤어요. 제가 너무 화가 나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나는 너무너무 화가 나고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이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한 것을 본인이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든지 말든지, 이 사람이 회개를 하든지 말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일어난 고통의 문제를 붙잡고 있었던 것들을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let go, release, 그다음에 때로는 멀리 던져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뭔가 일이 잘 풀어지고 비즈니스가 잘 되고 건강이 좋고 그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자기들도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지 않을까 숨어 있던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럴 때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어렵고 힘들 때 성령 충만함이 먼저 일어나니 두려움도 렛고 하게 되고 릴리즈하게 되고 근심과 걱정과 미움과 용서하지 못한 것도 상대방이 어찌하든 상관없이 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은혜를 갖게 되고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이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코리 텐 붐 여사라고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이 코리 텐 붐 여사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네덜란드에 있었던 이 재봉사였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이 독일군들한테 잡혀갖고 가스실에 가서 막 죽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자기 집에다가 숨겨주고 탈출을 돕는 일들을 했어요. 그러다가 본인도 그것을 도왔다는 이유로 인하여서 감옥에 잡혀갑니다. 그리고 수용소에 가서 잡혀 있었는데 그렇게 어찌어찌 하다가 그 수용소에서 가스실에 가서 죽지 않고 이 코리 텐 붐 여사와 언니가 죽고 코리 텐 붐 여사는 이제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이제 일이 생겼어요. 해방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 코리 텐 붐 여사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수용소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러 다닙니다. 그런데요, 어느 나라에 딱 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을 막 증거하고 있는데 저 앉아 있는 사람들이 이제 증거가 간증이 다 끝나고 나서 인사를 하러 나오는데 세상에 줄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예전에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 자기 수용소 감옥을 관리하고 있었던 독일인 간수 중에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이 간증 집회에 와서 저기 줄이 서 있는 거예요. 코리 텐 붐 여사가 화들짝 놀란 거예요. 화들짝 놀라서 지금 한 명 한 명 인사하면서 지나가는데 오고 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그 장면을 코리 텐 붐 여사가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책에 330페이지, 31페이지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만히 들어보세요. 코리 텐 붐 여사가 한 말입니다. 독일군 나를 괴롭혔던 그 독일인 간수는 악수를 하려고 내게 손을 내밀었다. 그런데 그토록 자주 용서를 설교했던 내가 정작 손을 옆으로 내민 채 가만히 있었다. 그 독일군의 죄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이 끌어올랐다. 나는 그 순간 기도드렸다. 주 예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는 미소를 지으려고 애쓰며 내 손을 들어 올려서 악수를 하려고 몸부림쳤다. 그러나 할 수 없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 없이 주님께 기도드렸다. 예수님,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용서를 내게 주옵소서. 다시 손을 올리려고 할 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여기서부터 잘 들어보세요. 내 어깨로부터 팔을 지나는 어떤 흐름이 그 사람에게로 전달되는 것 같았다. 성령께서 흘러나가신 겁니다. 그러는 동안 마음속에서 그에 대한 사랑이 솟아나와 주체할 수 없었다. 나는 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선함의 근거를 둔 용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용서라는 것을 발견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 명령과 함께 사랑까지 주시는 것이다. 아멘. 그런데요, 코리 텐 붐 여사가요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그 앞에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독일은 병사가 간수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너무 괴로웠는데 성령께서 본인의 어깨로부터 이 몸을 휘감고 나아가기 시작하면서 성령께서 이 사람을 그동안 보는 순간 바로 알아볼 정도면요, 그 간수가 코리 텐 붐 여사의 영혼에 딱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독일은 간수는 이 코리 텐 붐 여사를 못 알아봅니다.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코리 텐 붐 여사는 딱 붙여놓고 있었던 그 사람을 이 순간 도무지 기억나서 용서할 수 없는데 성령께서 이것을 딱 떼서 릴리즈하도록, 렛고 하도록
잡아서 보이지도 않는 곳으로 집어 던지도록 토해버리도록 성령이 역사하신 다음에 그 자리에, 이 빈자리에 주님의 사랑함이, 용서함이 넘치도록 해서 그 간수를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심령 안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반목과 깨짐과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릴리즈해 주십니다. 그 진리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또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온갖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 두 번째 진리가 에베소서 3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일 잘 될 때는요,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마음이 넉넉하고 풍성하고 그렇습니다. 여유롭지요.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면요, 예수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요, 주님께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하려고 이것저것 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주님이 부활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려움이 봉착했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나 다 똑같이 마음이 약해집니다. 뭐 천하의 김영기 목사 정도 되면 인도 선교사까지 했으니 뭐가 무섭겠어? 아니죠. 저도 손톱 깨지면요, 하루 종일 그 깨진 손톱 때문에 아파가지고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손톱 밑에 가시가 하나 탁 박힐 때가 있어요. 그 가시가 못 빼가지고 이리도 빼보고 저리도 못 빼고, 그러다 병원 갈 수도 없고, 요 가시 하나가 저를 하루 종일 열이 나게 하고 힘들게 하니 얼마나 그러면 짜증까지 나요. 아내에게 요 가시 때문에 아내한테 짜증도 낼 때가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약해져요. 이거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가시가 여기 왔나?부터 시작해서 상상의 날개를 펴옵니다. 마음이 약해지고 갑자기 사람들이 뭘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약해질 때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데, 그 진리가 뭐냐면 우리의 이너빙, 속사람이 성령의 힘으로 강건케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겉사람도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건케 할 때 이 두나마이트라는 이 다이나마이트의 이 뿌리어가 되는 두나마이트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다이나마이트가 여러분 하나 조그만 거라도 던져놓으면 이 건물도 날려버릴 수 있을 만큼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 약해져 있던 우리 속사람들이, 연약해져 있고 민감해져 있는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께서 다이나마이트로 폭발할 만한 힘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터뜨리듯이 우리의 약해진 심령을 다이나마이트처럼 강건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건케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그 강건함으로 주님을 꼭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데, 어떤 진리로 인도해 주시냐? 세 번째 진리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저기 나와 있는 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우리 입술에서 상황과 환경이 하나도 변한 것이 없어요. 뭐 안 되던 일, 뭐 다리가 깨진 일, 무슨 문제가 됐던 일이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주님이 급하시면 해결해 주시는데요, 주님은 안 급해요.
주님은 주님의 뜻대로 무언가가 다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뜻이 다 여러분과 저를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기도하는 즉시 성령 충만한 즉시 그 자리에서 딱 해결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주님이 뜸을 들이십니다. 이 뜸이 잘 들어야 여러분 찰지고 윤기 짜르르 흐르고 맛있는 밥 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입에 넣고 깨물면은 톡톡 터지는 그런 맛있는 쌀 밥 먹어본 적 있으세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뜸을 들이십니다. 뜸 들이실 때 그 뜸 들이는 기간이 우리에게는 고통일 수 있어요. 왜? 바로 응답해 주시면 참 좋은데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한데도 상황과 환경이 안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상황과 환경이 안 변하는데도 성령 충만하면 어떤 진리로 우리가 가느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상황도 변하지 않았어,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내 입술에서 성령 충만하니까 시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더군다나 옆에 있는 사람하고 화답까지 하면서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너희의 마음으로 입술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괴로우면 여러분 이 앞에 나와서 찬양팀도요, 집에 안에서 깨진 일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는데 찬양을 해야 되겠고 여기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요, 입술은 찬양을 하고 있는데 마음이 찬양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화가 나면. 저도 제 아내랑 싸우고 난 다음에 교회에 와서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 싸운 것 때문에 찬양한다고 하는데 마음으로 찬양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성령 충만하면 입술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찬양하면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20절에 나온 대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지금 기도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고 주님 멀리 있는 것 같고 나를 내버려 둔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이만하길 다행이네요.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감사가 성령 충만하니 감사의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것으로 안 끝납니다. 주님을 경외하게 할 뿐만 아니라 피차 서로 예의 지키면서 나보다 당신이 낫습니다, 당신이 더 훌륭하십니다 라고 서로 복종하고 존대하고 위하고 니 탓 내 탓하지 않고 오히려 격려하는 일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성령이 충만하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데 어떤 진리냐? 네 번째 진리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요 그 뒤에 멋진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 뒤에 뭐라고 나오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요, 야 나 너희들 다 죽을 때까지 내가 옆에 같이 있을 거야, 나만 믿어, 이렇게 안 하셨어요. 주님이 나 이제 하늘로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하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고 다이너마이트보다 더 큰 권능을 받고 파워를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인도도 가고 캄보디아도 가고 네팔도 가고 일리노이, 시카고, 미국, 남미까지 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성령 충만하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말씀 마치신 다음에 구름 타고 멀리 올라가서 제자들이 구름에 가려서 안 보이게 예수님이 안 보이도록 해버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어요? 제 아들이 여러분 자전거 타다가 앞에 겁나가지고 아빠가 보여야 돼, 그래야지 내가 안심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몇 번 보여주다가 옆으로 살짝 가고 옆에 있지 그러니까 응 아빠 안심해 그러다가 살짝 뒤로 가서 아빠가 안 보이니까 가끔씩 야 아빠 보이지 이렇게 앞으로 얼굴 보여주고 자 아빠 보이지 이러다가 어느 순간 싹 나버리고
이제 나중에는 혼자 빠이빠이 혼자서 자전거 타고 돌아다니게 합니다. 걔가 넷째가 아주 복동이에요. 자전거 타고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지 또래 애들하고 친구 사귀어서 어쩌면 예수 안 믿는 친구들 부모가 그렇게 많은지 그 부모들을 저희하고 친구 되게 만들었어요. 저희 아내랑 저랑 그 사람들 만나서 밥 먹고 기도하고 때로는 어려우면 상담도 해줍니다. 얼마 전에는 저희 EM에다가 교회 나오라고 목사님하고 만나게 해줬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옆에서 교회 가자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냥 밥만 먹입니다. 그냥 밥만 먹여요. 같이 교제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그럽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성령께서 제 아들을 그 자전거를 제가 놓지 않았으면 제 눈앞에서 혼자 가도록 내비두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당장 눈앞에 안 보이죠. 안 보이시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내주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레디되어 계셔요. 바로 옆에 계십니다. 너무나 젠틀하셔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싶으면요, 집에서 여러분 수도꼭지를요 탁 틀자마자 10초, 20초, 30초 있다가 물이 안 나오죠. 그게 아니에요. 탁 틀자마자 0.0001세컨드 안에 물이 콸콸 나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것처럼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충만할 수 있도록, 예, 주님, 내 마음의 수도꼭지를 딱 여는 순간 즉시 여러분 안에 완전히 0.0001초도 지나지 않아 여러분의 심령을 충만케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충만하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남을 용서하고 릴리즈하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내던져 버릴 수 있도록 진리로 이끄십니다. 또 여러분의 마음을 강건케 해주시고 연약해 있던 마음을 강건케 해주시는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또 여러분이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불평과 불만과 미움과 시기로 내 마음 안에 분노의 말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찬미하고 노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까지도 나오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충만하니 여러분 안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몽땅 감사합니다 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아내 볼따귀에 밥풀떼기가 하나 붙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요, 밥풀떼기가 붙어 있는 아내 얼굴까지도 너무 이뻐 보여요. 이런 말을 합니다. 이야, 밥풀떼기 붙어 있는 당신 얼굴도 어쩜 그렇게 이쁘냐? 그 밥풀떼기 딱 떼서 내가 한번 먹어보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죠,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예수님이 지금 눈에 보여지는 예수님은 떠나서 천국으로 가서 눈에 안 보이겠지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와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릴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비즈니스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영원토록 거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 살다 보면 전략을 세우죠.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계획 세우고, 우리의 최고의 전략은 무엇이냐면요, 다른 거 없어요. 성령 충만함이 우리의 최고의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최고의 도구는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고 깨지고 낭망하고 마음 상하고 또 분하고 억울하고 슬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동일하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이러할 때 예수 믿는 그 특권을 가지고 있는 나는 하나님, 주님 말씀대로 성령 받으라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대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두 눈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내 두 귀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내 입술을 성령 충만케 해 주시고, 나의 두 손과 두 발과 나의 비즈니스와 가정과 모든 관계 안에 하나님, 앉으나 서나 먹으나 무엇을 하나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진리를 날마다 누리는 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더욱더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께서 앞서가시며 우리를 놀라운 진리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곳으로 날마다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축원하심이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용서하며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감사 찬양과 더불어 증인이 되기로 결심한 모든 주님의 백성과 그들의 자녀들과 사업장과 삶 가운데, 그리고 세계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 아멘.
누가요? 어머, 이거 왜 이랬어? 예, 여기 2개 더 채워놔야 돼.